어느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한번 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데 죄수가 3명이 와 있습니다. 즉 오랜 동안 형기를 마치고 3사람이 와 있는데 저보고 한번 물어봅니다. 형무소에서 3명이 징역을 살았는데 몇 년 살았는지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30년 얘기했더니 셋이서 형무소 사는 시간을 보니까 1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3명이 100년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밥을 먹이고 하는 거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교도 선교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얘기하는데 도무지 갈 용기가 안 납니다. 나는 거기에 같이 가기 싫은데 자꾸 가자 그러는데 겁나는 이런 모습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시 형무소 가겠습니다. 사회에서 적응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난 거기 좀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안진뱅이 이 사람한테 주님은 관심을 주는 모습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제가 저와 따라해 보십시오. 자,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자,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고 얘기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대답도 있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얘기하시는 게 나만 믿어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만 믿어라. 근데 여기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다른 뭐가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거 다 좋은 거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내 심정을 알아봐 달라고, 나를 가상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다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이런 모습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배고프고 병들고 무력하고 고독한 사람, 절망에 시달리고 좌절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가는데 예수 안에 죄사함의 능력,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능력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사실만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진리가 있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인생의 구원의 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야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다 안진뱅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고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산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왔다고 하니 기분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병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데,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싫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죄의 습성과 죄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인생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난 죽지 않는 데는 이런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죽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값인데 이것이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삶의 의미는 자기에게 있고 세상에는 있는 것밖에 없고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으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 삶을 영적으로 안진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단언코 말씀드리거니와 아직도 한 번도 바른 위치에 서보지 못했고 똑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소위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처럼 오늘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제대로 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었는지 쉽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었는데,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짓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분이 나타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하나님은 모르는 거의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들은 한 옆에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미래를 정확히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이 말은 인생은 모든 선천적으로 나면서 죄인임을 말하면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출생하며 온전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꿔갖고 안진뱅이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게든지 걷게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발견하는 것이, 기적을 포기한 인생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인생이지만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조차 포기한 인생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저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먹고 일생 땅만 보고 살다가 땅에 죽는 이 지렁이 같은 삶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항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한다. 이것이 참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로 안진뱅이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 지금 당장 식판 문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제일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이면 그를 메워다 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문에 지금 앉아있고, 거기서 성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 두 번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고, 이 일을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하다 하겠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일에 익숙해졌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자비심을 얻기 위해 더 아플 흉내를 내고 더 병신 흉내를 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와 같이 해 아래 많은 인생들이 하루아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다가 이제는 먹기 위해 사는 인생같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종량 가치를 모르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른 사람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기적으로 채우려는 이런 습성들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걸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병신 노릇하는 이런 모습들, 인간답지 않은 행위를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이런 욕심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정권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구걸행위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표를 얻으려고 거짓된 공약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정치가들을 볼 때 더 자세히 발견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구걸행위를 잘하는 사람들이 때는 출세도 하고 부자 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루 밥벌이가 목적입니까? 오늘 우리 학교의 교육의 목적도 밥벌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지나칩니까?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상과 꿈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더 이상의 실현되어야 하는데 입시 지옥을 지나면서 점점 더 그 꿈은 사라지고 자기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도 어디 대학 가야 먹고 살기 좋다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같이 미래도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서 뭐하냐? 거기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한가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어떤 문제든지 다 포기할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문제의 청소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해답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예 모든 인생 문제를 고민하는 것조차 포기했고 학생들은 순수해서 어른들과 같이 포기할 수가 없는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는 학생들이나 포기하는 어른들이나 그 문제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다 포기했으니 문제를 덜 익히지만은 학생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반항해보다가 이리저리 뛰쳐나가는 것이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른들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어쩜 우리 학생들도 이리저리 방황하다 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는, 자신도 모르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교회는 이 안진뱅이 인생들에게 진정한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돈이나 빵을 제일로 생각했지만은 이거는 그가 중요한 것이 뭔지 알지 못해서 지금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요, 이것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데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절망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이런 인생을 만났던 것입니다. 의식주 해결로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삶의 의미와 그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이제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야 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혀놓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 심령으로 교회를 찾아왔지만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걸행위를 더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많이 하도록 나누어 먹으려 하는 것이 오늘 타락한 이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복주의, 세속주의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을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도록 부추겨서 이것을 세우고 하나 출세를 누려보자는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까지 메어다 놓았지만은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멸실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무엇을 얻으려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줘봐야 일시적인 만족이 있지만 참 만족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그것으로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진실된 교회라면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영혼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세상에 있을 때 통증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아픈 곳을 찾아내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만졌습니다. 암이 왜 무섭습니까? 증상이 없이 나타나다가 어느 날 발견되면 사망 선고 내리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통증이라는 것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은 병을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통증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큰 병을 앓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병을 제대로 진단 못하고 진통제만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병원에 감사하겠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속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지금 심각하게 닥쳐온 경제 위기는 통증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환난, 질병과 능욕의 때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열심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실업자 쉼터도 만들어 놓고 카페도 만들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연보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만 준다고 해서 그 원인 되는 병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은과 금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줘야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요구대로 들어줬다면 일시적으로 감사하고 꾹뻑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만입니다. 여전히 안진뱅이는 구걸한 일을 계속할 것이고 그것의 수입을 잡고 자꾸 거기도 그 방면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인들을 다 구걸하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렸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나님의 사람한테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 할 때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때 구걸하는 그 사람은 무엇인가 얻을까요? 베드로를 쳐다봤으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원하고 원하는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은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아주 풍성한 사람임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나사렛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인데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은 이런 동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계산동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멸시를 받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 이름이 천대와 천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능력, 그 이름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베푸신 그 공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와 죄와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인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산 목록 1호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는 신앙의 길로 들어선 자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우리 사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제 아버지는 심히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았습니다. 아버지같이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 아비같이 보살핀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뒤에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안진병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안진병이는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가 거듭났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기했던 인생의 참 목적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할 필요가 없고 남한테 멸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즐거워했고 가장 기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걸었고 뛰었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인생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음받은 인생으로서 지은 자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자리에 섰음이 그 가련한 인생에게 축복임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래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세상 거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더 잘 살아야 된다고 많이 취했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할 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것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하늘의 것 추구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간증 들어보면 어떤 때는 답답한 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얘기합니다. 세상에 잘 되는 거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난 예수와 하루로 만족한다, 이런 간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얼마나 이뤘습니까? 그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옮겨 주고 있고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갈등 속에 고민하는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영생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능력자요 문제 해결자 상단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예수가 과연 내 안에 계십니까? 과연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십니까? 그의 이름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하와를 주니까 아담이 고백하는 게 대목이 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속 심령 속에 예수님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일으켜줘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비웃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역사이고 그 이름이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자 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시고 예수 앞에 우리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 가운데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이분을 의지하면 오늘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고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도 이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 같은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소경 같은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죄책감을 누리면서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을 다 담당하신 분인데, 이분 손을 굳게 잡을 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금이 가득 채워놓은 가정이라도 화목함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온전히 화목을 이루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결코 인간끼리 속이는 것이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오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성전 모퉁이 귀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자, 그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분이 내 몸속에서 요동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심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